시간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시고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셨다가 이 3일 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바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저들에게 부어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입술과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외형적인 고난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에부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한 삶으로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주님 앉으신 보좌 앞에 엎드려 함께 우리가 찬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귀한 일꾼들 우리가 올 한 해 귀한 항존직을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예비하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회복하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합당한 일꾼들이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또한 헌신으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귀한 그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나와 만드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주의 자녀들의 입술로, 또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영광된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저들의 믿음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더욱더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 맡기신 이 사명과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저들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적인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곳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자녀들로 구별되게 하셔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자리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귀한 직장에서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믿음 주시고 직장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하나님 저들이 정말 중요한 일마다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니엘과 같이 총명하게 하시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어릴 적부터 저들의 믿음 안에서 자라 예수님과 같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 학교와 또한 새 학년과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좋은 친구와 또한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게 하시며 장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되어 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양구에서 하나님 시합 중에 있는 우리 용호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하나님 담대함으로 또한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용맹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상 없이 그 모든 시합 잘 마치게 하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역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2주간에는 약간 온도가 떨어져서 추위가 좀 있는 그런 주간인데 우리 성도들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약속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어떤 일에 대하여 그것을 충실히 또한 신실함으로 행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 약속이지만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와 약속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참 쉽게 저버리지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많이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를 않으니 서로 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우리가 약속을 하기는 쉬우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의지가 강했던 나폴레옹 역시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약속을 서로 주고받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또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의 크고 작은과는 상관없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야곱이 귀환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귀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야곱이 떠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라반의 그런 악행들에 대하여 야곱을 위하여 일하시고 양들이 낳는 것마다 다 뭐가 돼요? 아롱지고 검고 점이 있는 그런 양과 염소가 되게 하셔서 야곱이 처한 그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제는 야곱의 소유가 매우 많아진 것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도둑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야곱이 캐치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은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야곱은 왜 고향으로 지금 이 시기에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리고 있는가? 그 직접적인 이유가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이 이 먼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지금 이 시기에 떠나기로 결단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그 신앙의 가르침을 얻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가고 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누구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먼 라반이 있는 이 땅까지 오는 길에 있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자신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았으나 그가 언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가 이 시기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란 땅을 향하여 올 때 야곱의 믿음은 어떠하였냐면 그 누구도 믿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오히려 속여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속이는 자의 모습이었다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꾀와 계획과 또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전에는 자신의 뜻과 계획과 지혜와 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말씀과 명령에 따라 일하는 그 모습을, 움직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야곱의 모습과 같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과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거나 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일어서고 우리가 떠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자리에 멈춰서고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떠날 때에 철저하게 이 원칙을,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또한 그 무더위로 고생을 하고 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추위로 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과 함께 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셨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과 명령과 뜻에 따라서 그들이 나아가거나 멈췄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어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며 이 모세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36절부터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자리, 노예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고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뜻대로 나아가거나 멈출 때에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보가 이래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가고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뿐더러 물어놓고 하나님의 대답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움직입니다. 너무 성급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성급함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에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결과도 책임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대로 야곱이 행할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아주 시조가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따를 때에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의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본받으며 그 말씀과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 말씀과 명령 따라 행할 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듣고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현재 야곱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여 야곱을 향하여 좋지 않은 안색과 안목을 가지고 보고 그를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려는 이 모든 일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을 야곱도 알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을 향하여 더 악행을 행하기 전에 누가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곱, 지렁이 같으나 그에게 주신
은혜대로 약속대로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날 이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닥치지 않도록 먼저 개입하셨고 먼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3번이나 고백합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라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보시고 이미 일어나셔서 먼저 개입하여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노라? 보았노라.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위하여 먼저 개입하셔서 야곱이 어려운 문제에 당하지 않도록 그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는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보다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먼저 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니 내가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하여 알고 계실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죄를 저지를 때도 부담스럽고,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게 너무 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를 대신하여 개입하여 싸우시고 나를 그 모든 어려움과 혼란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감찰하시는데,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데, 그래서 나보다 먼저 이 일에 대하여 아시고 보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를 곡해하고 나를 못살게 굴며 나에게 대하여 죄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 그 원수들, 우리가 나서서 그들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곤경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악행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맞서 싸울까, 이것이 아니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후에 모든 일은, 원수와의 그 싸움은 누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는데 뭐 하려고? 우리를 감시하려고? 아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에 8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 따라 우리가 행하면 우리에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은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살아가는 야곱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떼어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잘하지만 조금만 마음이 어긋나고 수가 틀어지고 자신들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자녀보다 누구에게 더 잘해야 돼요? 배우자에게도 잘해야 돼요. 왜요? 자녀들은 장성하면 우리를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늙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우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떠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후에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이끌어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번째,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네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십니다. 라반의 손에서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감찰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도 라반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야,
너네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나를 버리고 그들의 안색이 변하더라. 근데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지금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 큰 은혜예요. 아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담이었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에게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영혼은 시합장에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과는 다르게 오늘 라반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은혜지요. 하나님이 내게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자격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애쓰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행하여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행할 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자신의 부인들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밝히셨고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베델이라는 자리에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베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셨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야곱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지요.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여 이렇게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두 가지 약속을 하죠. 그 두 가지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지금 야곱이 소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소원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뭐예요? 11조에 대한 소원이지요.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지요. 말씀에는 나오지 않으나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았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서원을 지키며 이 자리까지 왔을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야곱이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올바른 반응의 응답의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왜 11조를 소원했을까요? 11조의 의미가 뭐길래 이것을 소원했을까요? 이 11조는 원래 누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아홉왕국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318명의 그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돌아오는 길에 만난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주어요?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게 11조의 기원이지요.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왜 주었을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야곱이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11조를 서원하는데 이 11조를 서원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약속을 내게 반드시 이루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나로 고향으로 안전히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다짐하지요.
두 번째 11조를 다짐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의 반응입니다. 나로 일하게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11조에 대하여 교육할 때에 하나님과의 거래에 어떤 조건으로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고에 너희가 11조를 드려 내가 너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뭐 하려고 그래요? 거래하려고 그래요. 근데 11조의 본질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옵소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게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11조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도 거래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가 되고, 그리고 이 11조는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직자를 위하여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신약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요? 연보로 쓰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자들을 돕는 일과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쓰여진 돈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11조, 하나님과 거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이것은 무엇을 위해 써야 된다고요? 교회와 복음 전파 사역과 그리고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위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연보의 개념,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11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 더 많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는,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을, 신실한 사람을 인생에서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신실함을 저버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로 이렇게 심호하고 있는 공병호 박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가 작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라. 우리는 큰 약속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우리와 했던 아주 미세한 작은 이 약속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약속들의 성실히 일행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그것이 아주 작은 약속일지라도
그리고 정말 큰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에 대하여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에 첫째,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를 보고 계시고, 둘째,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으며 더 나아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베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명령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았을 때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경험되어져서 야곱을 위하여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에, 가고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과 명령 따라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결단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알량한 지식과 경험과 지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나타나신 베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그 뜻과 말씀과 명령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완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세례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셔서 세례 교육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유튜브에 이렇게 또 중계가 되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